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축제,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 논쟁이 있었고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앞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많은 기적들,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안 보고 어떻게 아노? 지금이라도 목사가 말이지 막 팍 하면 막 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 있고 물리 법칙이 있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법칙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다 뒤집어 엎으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그게 일상이 되고 또 더한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인지 증명서 좀 떼와봐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죠. 증명서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물이 찰랑거리는데 맨날 물 갈라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지나갈 때마다 물 가르고 지나가면 물 가르는 걸 맨날 해봤으니까 이제 물 위로 걸어가 봐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의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고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끝없이 자라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풀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야 죄 용서함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압축시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즉, 내 마음속에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확증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런 믿음과 그리고 행실의 어떤 선순환이 반복이 되면 이 사람 가운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그 사람 삶 속에 있으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근데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한단 말이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해방이 왜 필요하냐? 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종인 줄 모르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지금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전에는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침략을 받았고 찌그덕빠그덕,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뭐 아람과 에돔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었고 종이 되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또 이집트의 종이었었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의 그런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 보면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격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마약은 하는 게 아니죠. 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는 무슨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사람이 또 마약범으로 잡혀갔습니다. 마약은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약품인데, 그것을 하면 환각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망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기분이 좋겠다고 그걸 복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하고 나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고 나서 안 할 자유도 있다, 할 자유도 있다. 자유가 이미 없습니다. 왜?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없던 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시고 해방하러 오셔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걸 선포했는데 우리는 종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기의 현실조차 모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깜깜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종이 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종이 되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된 영적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 아들이 와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될 거야. 이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아담 때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의 종살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죄로부터 종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정죄함을, 죄가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자유케 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바쳤던 고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한 부분, 그러니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보고 제사 고기를 먹네라고 실족하게 될까 봐 나는 그럼 고기 안 먹겠다. 그거 안 먹는다고 내가 죽나? 그게 자유지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저 빨갛고 파란 불 나는 걸 사람들이 신호등이라 부르지만 나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어 하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는 고기 하나 더 먹으려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고기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기의 종이 아니죠. 욕심의 종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성숙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거죠. 진짜 자유는 하나님도 나를 속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랍니다. 그러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었던 인간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인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롭게 함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